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샬롬 인사 인사하나요?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나요? 저희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데 캄보디아에서는 스톡서바 이렇게 인사합니다. 일단 캄보디아 말 한마디 정도는 가르쳐드리고 가야 그래도 캄보디아 선교사가 왔다 갔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캄보디아에서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말할 때 쏙서바 이렇게 이게 아주 베스트한 발음입니다. 나중에 현지 가서 확인해 보시면 아실 거고요. 네, 어쨌든 저는 캄보디아 선교사입니다. 캄보디아 선교사고 지금은 그 캄보디아 북단에 위치한 시엠립 꽃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 오지 마을인데요.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려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먼저 영상을 한번 보시고요. 저희 사역 전체적인 걸 이렇게 한번 메모를 해놨는데 한번 보시고 그리고 말씀을 좀 이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 아니야. 이럴 거 아니야. 가로가사. 네, 좀 어설프게 끝났죠? 이게 좀뭐 마무리에 이렇게 말씀도 하나 들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 진행형입니다. 모든 것이. 잘 보셨죠? 뭐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모든 선교지에 나가서 고생하시는 선교사님이 다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아멘인가요?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일단 저희 그 마을 지금 하고 있는 그 선교 사역 보고 형식으로 해서 말씀을 좀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도 어차피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전할 거기 때문에요. 일단 저희 마을은 처음에 이제 그곳을 방문하게 된 계기가 아이들이 또 어른들이 마실 물이 너무 없고 그리고 오염이 심해서 병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피부병이 심해지고 위장병이 생기고 그런 소식을 저희 단체에서 들었어요. 저희 단체는 하찮kam이라는 단체입니다. 단체에 들어서 저희가 마침 우물 사역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장비를 가지고 우물을 파주 갔죠. 갔는데 가봤더니 사실 정작 필요한 건 마실 물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뭐 선교사들 누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저희는 많은 것을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독 그렇게 눈에 띄었던 이유는 그 캄보디아 저희가 있는 지역이 푸놈플레인이라고 하는 캄보디아에서 가장 큰 사찰이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힌두교하고 불교하고 섞여 있는 아주 그냥 좀 뭐랄까요 좀 애매모호한 그런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개할 정도로 목숨을 걸고 있어요. 일례로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살, 16살 정도 된 딸들을 시집을 보냅니다. 딸 있으신 분들 있으시죠? 네. 귀하죠? 안 귀한가요? 귀하시죠? 너무 귀하시잖아요. 보석 같잖아요. 근데 그런 딸들을 승려한테 내어줘요. 왜 내어주냐면 승려들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딸이 시집가기 전에 아주 도력이 높은 고승하고 함께 잠자리를 가시면 그러면 잘 산다는 거예요. 무병장수하고. 근데 중요한 건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믿으니까 내주겠죠. 그죠? 그만큼 정말 넌센스하고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상식들이 통용되는 곳입니다. 근데 그런 지역에 교회가 100km 반경에 하나도 없어요. 저희가 가서 보고 놀랐습니다. 아직도 이런 지역이 있네. 캄보디아에 이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곳이 있네. 그래서 저희가 운동 사역이 끝나는 즉시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예배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냥 위에다가 볏짚 좀 태우고 밑에다가 그 천막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깔고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 진리는 위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위대한 거예요. 제가 이거 빈말로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서 교회를 찾기 시작하는데 정말 저희가 감당을 못할 정도였어요. 처음 들어보는 예수잖아요. 예수가 누군데요? 예수는 어떤 분이고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갈 수 있는데요. 다른 신하고 왜 다른 거예요? 왜 예수만 믿어야 돼요? 이걸 가르쳤는데 정말로 그 수천 년을 걸쳐서 믿어왔던 그 신을 버리고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저희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이기 시작한 성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시작을 하는데 사실 아까 보셨다시피 진짜 오지마을입니다. 그래서 집들이 뭐 1km씩 떨어져 있기도 하고 아주 뭐 여기저기 아주 다 흩어져 있어요. 이 사람들이 교회로 오려면 차가 있거나 오토바이가 있거나 뭐 도보나 자전거는 오기가 힘들어요. 실제로 비포장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경운기를 타고 오고 그런 모습을 보고 저희 선교사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럭을 한 대 사가지고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배달을 하기 시작했죠. 택배 사원이 된 거예요. 예배 때가 있으면 나가서 쉬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저희가 교회로 모아오는데 모아오는 데만 4시간, 5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나서 예배 1시간 드리고 다시 나갑니다.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한 1년 정도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아까 보셨다시피 저희 성전 예쁘지요? 유성교회만큼 예쁘지요? 안 예쁜가요? 필드들이 없으시니까 영 맛이 안 삽니다. 네. 저희 그 캄보디아에서 제가 설교를 합니다. 캄보디아 말로 언어가 잘 되진 않는데 그냥 뭐 예수 믿어야지 안 죽어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네, 그냥 단순하게 여기서 안 믿으면 큰일 나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아멘 소리는요 정말로 일로 들어와서 귀가 뻥 뚫리는 그런 아멘이에요. 아까 뭐 잠깐 새벽 기도 때 보셨죠? 박수 치는 거랑 그게 새벽 예배예요. 저희는 365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점심 예배를 한 번 더 드리고 저녁 예배를 한 번 더 하루 3번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 전투적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창피하기 싫어서 열심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믿은 예수가 너무 좋은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할 수 없는 거죠. 뭐 여튼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성도들이 자꾸 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한국에 계신 모 할머니 한 분, 권사님 한 분께서 마중물을 하셔가지고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오셔서 여기 보시고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닥에다 이렇게 깔고도 이렇게 막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보고 너무 기쁜 나머지 헌금을 하셨어요. 그게 마중물이 돼서 저 교회가 서진 겁니다. 근데 교회를 작게 지을 수가 없었어요. 저희 성도들이 막 기하부족 몇백 명씩 늘어나니까 작게 지을 수가 없는데 어쨌건 그분이 마중물을 하시고 이렇게 잘 됐는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이게 모든 게 기적의 순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나중에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들었거든요. 그분이 이제 헌금을 하시고 이 건축이 완물이 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정말 좀 가슴 아픈 일이긴 한데 근데 그분이 얼마나 알뜰하신 분이냐면요. 종이컵을 3일씩 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끼시는지 알겠죠. 근데 이 성전을 위해서 기탁을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런 마음이 전달돼서일까요? 교회 성도들이 1년도 채 안 됐는데 10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그 저희 성전이 빼곡히 차면 한 1200~1300명 정도가 차거든요. 근데 통상적으로 한 7~8월 정도가 차니까 1000명 정도가 차는 거죠. 제가 차가 데리고 다니면 차에 그득 씌워갖고 와야 됩니다. 정말 무슨 정육점에서 이렇게 돼지들 싣고 다니듯이 진짜 좀 말이 그렇지만 정말 그런 모양새예요. 근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 영혼들이 그 차에 매달려서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죠?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 되어지다 보니까 그 안에서 또 학교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 지역에 워낙에 극빈층 가정들이에요. 1년에 열심히 일을 해요. 열심히 정말로 한국 사람들 한 2배 이상 노동을 하는 것 같아요. 강도가. 제가 거기서 같이 노동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해보면 처음에 좀 못하겠던데 여튼 하여튼 강도가 굉장히 센 노동입니다. 근데 그런 노동을 해도 1년에 500불 이상 벌기가 힘들어요. 네. 500불 가지고 1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500불 가지고 뭘 사죠? 쌀 좀 사고 반찬 좀 사고 야채 좀 사면 끝인데 그죠? 저희는 한 달 생활비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한 가족 이야기라는 겁니다. 한 가족이 500불. 도시만 나가도 한 달에 한 1년에 한 2~3천 불 정도 1년에 한 2~3천 불 정도 버는 수준이에요. 근데 이런 시골 오지 같은 경우는 워낙에 소외되어 있고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업군이 없으니까 그냥 정말로 땅에서 풀뿌리 뜯어서 먹어야 되고 그리고 배고프면 자기가 심어서 먹고 자족하고 근데 문제는 병원 한 번 갔다 오면 200불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돈의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예 경제적인 상식 관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이렇게 가다 보니 꼬맹이 아이들까지 9살, 10살짜리 아이들까지 뭘 해야 되면 노동을 해야 돼요. 네. 어른들하고 똑같아요. 나가서 9살짜리 이 나라는 또 잘 못 먹어서 키가 작거든요. 한 9살 정도 되면 요만해요 아이들이. 근데 나가서 어른들하고 똑같이 밭을 내고 어른들하고 제가 아까 그 톱질하는 거 보셨죠? 톱질하고 나무 이렇게 막 드러나는 거 보셨잖아요. 그 일을 똑같이 합니다. 그렇게 하고 하루에 3불 벌어요. 3불, 4불 정도. 근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사실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더라도 사실 이 아이는 배울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어린 아이들은.
배워야 나아질 거 아닙니까, 나라가. 그런데 도무지 그 부모의 세대에서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자녀의 세대에 비전 의식을 해줄 수가 없고, 자녀 아이들이 그게 너무 당연한 걸로 여기기 때문에 그게 계속 악순환의 거리로 물고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다 학교를 세웠습니다. 사실은 무허가로 세웠어요. 그 종교국에서 한다고 맨날 저희들 작업 먹으려고 하고 하긴 하는데, 여하튼 무허가로 세워서 아이들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일단 언어 공부라도 시켜서 여러 가지, 자기 나라 말이라도 읽고 책이라도 볼 텐데 아이들이 거의 문맹이거든요. 그래서 캄보디아 말을 가르치고 성경을 익히고, 한국어를 가르쳐서 또 다양한 책들을 보게 하고, 영어를 가르쳐서 또 소통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런 언어 교육, 그리고 예술 쪽, 뭐 제가 기타를 칠 줄 아니까 기타도 가르쳐주고 음악도 가르쳐주고, 아주 재능들이 대단합니다. 솔직히 저 처음에 제가 캄보디아에 밟을 때만 해도 캄보디아 사람들에 대한 좀 편견이 선교사회로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아닙니다. 첫째도 굉장히 좋고요. 또 영리해요. 그리고 특히 예능 쪽으로, 예체능 쪽으로 아주 재능들이 좋습니다. 그냥 아무거 다 외워버려요, 아이들이요. 그냥 감으로 다 외워버려요. 여튼 그런 과정에서 학교를 하게 됐고, 또 등 떠밀려서 한 거죠, 사실. 교회도 등 떠밀려서 한 거고, 그리고 학교도 계획이 없던 건데 등 떠밀려서 한 거고. 근데 처음에 저희 마을이 어떤 마을로 불리냐면, 소록도 가보신 분 계세요? 소록도 한센병자들이 있는 마을이죠. 소록도 그 문둥병 환자들이 있는 마을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모아놓은 곳이잖아요. 저희 마을이 주변 마을 사람들한테 그렇게 불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 마을에 오는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음주,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에, 아니면 마약 중독자 남편이 죽이려고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칼 상흔이 이렇게 쫙 나 있는 사람, 쫓겨난 사람, 뭐하는 사람. 저는 정말로 그러고 싶지 않은데, 제가 원해서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살자고 찾아온 거예요. 왜 그랬냐면, 내가 예수를 예수를 가르쳤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게 믿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도와달라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없나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쌀을 나눠주고 이걸로는 해결이 안 돼요. 왜? 삶 자체가 엉그러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 가족 전부를 데리고 들어오고 도망간 피난처를 만들어준 거죠, 사실. 그래서 한 가정이 되고, 그래서 두 가정이 되고, 세 가정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마을 자체가 굉장히 아름다운 마을을 표현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저 마을에 교회에서 이상한 사람들 모아다가, 왜냐면 그 사람들 막 힐난하는 사람들이 뭐 문제 있어, 쟤 놀지 마, 이렇게 격리시키는 부류의 사람들이 마을로 다 들어와 버렸으니까 저는 정작 일할 일꾼이 필요한데 사실 한국 선교사 저 혼자 들어가 있거든요. 네, 동료 손길이 없었어서 사실 처음에는 말도 안 통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냥 정말 사명만 가지고 들어가서 부딪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쨌건 간에 그런 와중에 그런 분들까지 막 이렇게 그 알타리 무처럼 막 얽히기 시작을 하니까 이게 정말 너무 복잡한 상황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틀렸냐 아니냐를 판단을 해보면 분별이 되죠. 맞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써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도울 거면 안진뱅이나 눈먼자나 병자나 갚을 수 없는 사람한테 내 손을 내밀어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 말씀이 들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 순종을 해야죠. 그래서 또 받아들여서 나중에 정말 많아졌어요. 근데 그 사람들 모아놓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할 줄 아는 게 없고 일단. 그리고 그 사람들은 기본적인 노동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뭘 하기 시작했냐면 그냥 아침 먹고 말씀, 저녁 먹고 예배, 저녁 먹고 예배, 저녁 그 잠자기 전에 말씀, 계속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가르치고 하나님이 변화해 주시도록 붙드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무슨 기적을 보여주셨냐면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절대 안 바뀔 것 같은 나라였어요. 그 주변 마을 사람들도 저는 절대 안 돼. 그래서 나는 그 마을에 같이 있기 싫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자꾸 모이니까 우리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 교회는 복도 많이 주고 뭔가 좋은 게 있고 이래야 되는데 교회에 쌩 문제 있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쩔룩거리는 사람들만 돌아다녀요. 하물며 선교사까지 쩔룩거리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저도 쩔룩거려요. 네. 저도 뭐 살다가 좀 다쳐가지고 지금 재활 중이긴 한데 지금 한 2년째 지금 저도 쩔룩거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말하는 거는 그럴싸한데 아닌 것 같다. 근데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낮은 자리를 통해서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병든 마음을 깨끗이 낫게 하셔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게 만드시고 이런저런 기적들을 막 보여주시면서 그 사람들이 다시 정말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과 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다시 부활하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인가요? 네.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 인식이 달라진 거죠. 야, 나도 저기 들어가고 싶다. 왜? 자기들도 공부하거든요. 어려운 삶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합치니까 저런 사람들이 모여갖고 일을 했는데도 나보다 낫거든요. 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정말로 저 인생 많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뭔가를 했는데 나보다 훨씬 낫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 아까 보셨지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행정 그리고 업무 이 사람들이 다 합니다. 이제는 다 바뀌어버렸어요. 제가 빛날 정도로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어제는 네가 내 미천인데 교회만 가면 왜 네가 내 위지? 참 이상한 거예요. 본인들 스스로가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나도 거기 들어가고 싶다는 분위기들이 계속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가정, 두 가정 또 하나님 허락하시는 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50명이 넘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불과 1년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이에요. 앞으로 저희가 지금 계획하는 한 200가정인데 그 200가정이 들어오는 데까지 사실 시간이 얼마 안 걸립니다. 마음 먹으면 한 2년 안에 끝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이 공동체를 하게 된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다들 유실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안으로 모아서 붙들기 위해서였는데 실제로 이게 저희가 원한 모델이 아니라 생각한 모델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등 떠미셔서 간 모델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여기서 정답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선교의 모델들이 있고 저희는 지금 실제로 신학교도 크게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가장 큰 신학교를 운영하는 단체예요. 한 400여 명 정도 되니까. 그리고 한 40명 이상 매해 저희는 졸업을 시켜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나가서 청막교회를 하고 선교사로 파송을 나가고 언어 보조 사역자로 나가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지금 종합대학으로 인간을 내기 위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다양한 사역들을 저희가 해보겠어요. 그런데 이 사역에서 저희가 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캄보디아 사역을 하면서 다른 사역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캄보디아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많이 부딪혔던 게 바로 문화적인 측면입니다. 문화적인 측면이 어떤 거냐면 오늘 교회에서 물을 한 잔 주면 내일 절에 가서 스님한테 물을 갖다 줘요. 오늘 교회 와서 받고 내일 스님한테 가서 물 주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 뿌리 깊이 그런 신앙이 남아있어요. 유일신에 대한 신앙을 심기가 가장 어려운 거예요. 예수 아니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 이 사람들끼리 커뮤니티가요. 우리나라 사람들 한 100배쯤 돼요. 100배. 한 사람이 뭐라고 이걸 듣잖아요. 그럼 전체가 나빠져 버려요. 교회에서 신기한 일이 많았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많았어요. 근데 한 사람이 실족했어. 그러니까 어느 날 다음 주에 보니까 한 무대기가 없어요. 봤더니 다 그 동네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체제인 거예요. 거기다 또 교회가 뭐니까 매일매일 사람들을 데려다 가르칠 수가 없어요. 수요 예배 드릴 수 없어요. 토요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안에 모여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여서 한번 정말로 주의 말씀도 들고 하나님 말씀처럼만 살아보자.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뒷일은 모르겠다. 내가 계획한 거 아니니까. 근데 먹여주셨어요. 저희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저희를 재워주셨고 그리고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매일매일 저희한테 선물해 주고 계세요. 아멘인가요? 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별된 공동체로 부르셨을 때 그때 그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거기에 반응을 잘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동체들을 지금 더 늘려가고 있고 이게 정답이라고 하는 이유가 100명을 모아놔도 1000명을 모아놔도 이건 할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요. 아니면 또 다른 나라에서도 가능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개한 국가니까 뭔가 혜택을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빵이라도 하나 주면 아니면 뭐라도 주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내일 다시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바뀌지가 않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살기 시작하니까 바뀝니다. 돌아가잖아요. 그날에 가장 큰 명절이 있는데도 집에 안 가요. 왜? 집에 가면 붙잡힌다는 거예요. 언니, 오빠한테 아니면 어느 가족한테 붙잡힌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살겠다. 그게 기쁘다는 거죠.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 가족을 보고 싶어 하죠. 그렇죠? 근데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그 안에서 스스로가 갱신이 되고 그리고 또 그 영향력을 나눌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다 보니까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전도로 나누는 이 사람들이 다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 대단한 걸 줘서 그 사람 나누는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그 마을에서 쌀 기르고 뭐 기르고 그거 가지고 다 포대포대 만들어서 들고 나가는 겁니다. 저희도 잘 못 먹어요. 저희 잘 먹지 않아요. 저희 잘 먹으면서 이러지 않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책임져야 할 식구들이 이만큼 늘었어요. 근데 애초에 저희는 그걸 준비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딱 배가 살짝 고플 만큼 먹여주세요. 모든 일에. 근데 감사하죠. 굶어죽지 않았잖아요. 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공동체를 사실은 캄보디아만의 저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도 아주 훌륭한 공동체들이 많아요. 그게 바로 교회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예요. 아까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말씀 띄워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말씀이죠. 서로가 다 자기 걸 꺼내놨어. 그리고 통용했어. 근데 나중에 이게 내 거니 이게 네 거니 한마디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 교회의 본 모습이에요. 내 걸 이게 아니라 내가 시작해서 우리가 끝내는 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본질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실제로 해봤더니 문제가 있느냐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걸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지. 그 상황의 그 프로세스에 우리가 진짜로 만연하게 순종을 해보면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 부족한 부분, 내가 염려하던 부분을 기가 막히게 메워나가세요. 사실 근데 그런 능력을 우리가 보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먼저 다 해버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딱 선을 거버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여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능력을 왜 나는 체험 못할까? 왜 내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사실 내가 사는 것 자체가 기적인데 그렇지 않나요? 지금 저희 공동체 마을은 이제 무리해서 저 마을 사이를 정리해드리면 저희 마을은 지금 이제 그런 공동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는 단체에서 책임질 수 있는 캐파가 넘어서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희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사람들 받기는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먹입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 애들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칩니까? 이 사람들 일을 하면 최소한 병원 갈 때 병원비라도 줘야 되고 하다못해 뭐 과자라도 하나 사 먹게 돈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 고용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이거를 해야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립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이게 돼야만 선교사들이 언제 어떻게 손 뗄지 모르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후원하는 교회가 언제 어떻게 손 뗄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선교지 현지 실정은 선교사들만 알 것 같지만 사실 선교사들도 다 몰라요. 한국 교회는 더더욱이나 모르겠죠. 제일 잘하는 사람은 당사자예요. 그 혜택을 받는 당사자. 누가 5만 원을 후원을 했습니다. 어떤 아이가 개인 후원을 받아서 그 5만 원으로 한 달 동안 공부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갑자기 그 5만 원을 후원하니까 힘들어졌어. 그래서 그냥 깜빡하고 후원을 못했어. 한 달을. 그 아이는 한 달을 공부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내게 그만큼의 마음의 프레스가 있는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들을 사실 극복하고 그리고 저희가 정말 선교를 하는 주된 목적은 그들이 스스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예요. 맞죠? 우리가 계속 돕기 위해서인가요? 아니죠.
돕는 손길이 하루라도 빨리 끊어져서 그들이 누군가 또 도울 수 있는 지경까지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아닌가요? 그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공동체 사역이라는 데 굉장히 메리트를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돕잖아요. 자기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없는데도 돕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농장 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농장 개발도 참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저희가 막 간절구절을 하고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꾸 늘어납니다. 사람이 자꾸 늘어나요. 하나님 그만 보내주세요. 하나님 감당이 안 됩니다. 저희 오늘 먹을 쌀도 여기가 한계입니다. 네, 하나님이요 100만 평이나 되는 땅을 주셨어요. 네, 하나님 놀라운 분이시죠? 아멘인가요? 네, 100만 평이요. 100만 평. 근데 참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